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4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셔서요,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저희는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언약은 상반관계에 의해서 합의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먼저 언약을 맺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하란이라는 그 지역은 유브라데스와 아르노니 강 중간에 있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농경 생활을 하는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농경 생활을 하는 땅에서는 아세라와 같은 다산의 여신들이 이렇게 추앙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농경 생활과 함께 다산의 우상을 섬기는 지역들이 굉장히 평만한 지역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지역 속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목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먼저 다가와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노예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살피시고 먼저 감찰하시고 먼저 내려와서 그분의 역사, 약속을 각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그런데 이 들음이라는 것이요, 그냥 소리를 듣는 귀는 저희가 열고 닫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지저귀는 새소리도 들리고요, 빵빵거리는 차소리도 들리고요. 그렇지만 그 모든 소리들이 저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아들이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하는 말이 있어요. 민혁아, 엄마 말을 귀등으로 듣지. 네, 저희가 하는 말 속에요, 귀등으로 듣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무슨 뜻인가요? 흘려버린다는 것이. 말소리가 들리고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을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삶 속에 붙들지 않고 흘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의 생각에 그 말이 들어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그 말이 들어오지 않고, 우리의 삶에 그 말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등으로 듣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등으로 들으면서 자꾸 흘려보내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를 열어서, 삶을 열어서, 생각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들음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 들음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들림이 믿음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람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는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께 절하고 우상을 그의 삶으로 맡기는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비 또한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귀등으로 듣지 않고 그의 삶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 저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글쎄요 하십니까? 아니요 하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도래질하진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청종하여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놀라운 것은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지목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가면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지도를 펴서 제가 살펴보니까요, 하란이라는 지역이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지역은요, 큰 대륙을 횡단하는 큰 길이에요. 아주 먼 길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길을 몇 년을 왔냐면 24년을 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의 삶을 옮기는데 24년을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 여기입니까? 아니. 하나님 여기입니까? 아니. 이것을 24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의 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삶을 옮겨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일주일 만에 이루어지고 2주 만에 이루어지고 한 달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 목표가 흐리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삶을 옮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은 보여줄 땅이랍니다. 아브라함아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 길은 광야의 길이에요. 그 길은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이에요.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그러면 많은 의문이 들 것입니다. 많은 두려움이 들 것입니다. 아브람은 롯과 함께요, 자기 사위함과 그들과 함께한 이들이 갔다고 해서 성경에서 보면 한 50명에서 100명 가량이 움직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종이랑 양식이랑 그들의 가족들이랑 아이랑 합치면
50에서 100명 정도가 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4년간 그들이 먹고 마셔야 했던 것들까지 생각을 하면 쉽게 자리를 옮길 수 없는 걸음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하란에서 그가 출발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 75세. 여러분, 75세대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늘 11장의 말씀에,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사라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다는 말씀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5년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질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무것도 자기 삶에 70몇 년간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그래서 성경조차도 그가 자녀가 없다는 것을 기명할 만큼 그런 삶의 마지막 자리, 그리고 75세라는 연로한 나이, 그에게 속해 있던 가족들의 규모, 이 모든 것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시족 국가였어요. 그래서 일가 친척들이 함께 나라를, 동네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요, 사막에서 모두 아사를 할 수도 있고요, 굶주려 죽거나 아니면 기온차에서 얼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위험들이 요소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무엇을 붙들고 나아간 것입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건이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없는 여건입니까? 우리의 삶의 어떠함이, 우리의 삶의 요건들과 환경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없는 상황입니까? 불분명한 상황입니까?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래서 갈대와 같아서 흔들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 때 우리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붙드시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을 붙드시면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의 여건도 흔들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붙든 건 그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의 여건이 아닙니다. 오로지 그에게 허락되어진 3절의 말씀, 3절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을 한 걸음을 옮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르쳐 저희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믿음의 조상이란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이 크다는 표현도 있지만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믿음을 통해서 저희까지 믿음이, 믿는 자의 수가 확장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요, 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두 가지거든요. 동사를 다 찾아보면 첫 번째는 아버지 집을 떠나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줄 땅으로 가라 라는 동사 두 가지를 주셔서 허락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것은 떠나고 가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가요?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누가? 내가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누가? 하나님이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3절의 말씀 1, 2, 3절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데요. 첫 절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2절과 3절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렵고 힘든 결정이긴 했지만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떠나라, 가라. 그리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은 누가 감당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감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움직일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너 언제까지 하냐? 내가 볼 거야. 이러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를 향해서 내가 내 이야기에 1절에 너희에게 요구한 그것을 하면 내가 움직일 거야. 내가 일할 거야.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 말씀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충만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행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이 창세기의 말씀은 아브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아동부랑 유치부 설교도 같은 중인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유치부 친구들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복덩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복덩이에요. 한 번 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복덩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덩이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고 우리를 하여금 복을 흘려가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복덩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에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그냥 흘러가는 감정의 말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말씀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적응, 어려움, 사실 우리 앞에 이런 것들이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오늘 연초에 말씀 받으셨지요? 구정이 지났어요. 한 달. 그 말씀을 혹시 아까처럼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리셨습니까? 책갈피로 그냥 흘려버리셨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한 번 더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브라함같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겐 가라, 떠나라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에게 감사하라, 기도하라, 간구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붙드시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다음 말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다음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놓여지고 하나님께 들려지고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노년의 때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시간이 25년입니다. 실은 저희는 시간이 참 약하지요. 오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25년간 저희가 붙들고 있기가 참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잊어버려지고 포기해지고 놓아버리고 싶은 저희의 무기력함이 저희를 붙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하는 24년간의 시간, 그리고 그 1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약속하시고 다시 계약하시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모든 민족의 아비와 어미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삭, 웃음이라는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이삭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웃음거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노년의 아들이요? 라고 하는 웃음으로 세상은 그것을 치부할 수 있지만, 치부할지도 모르지만 저희는 웃음, 하나님의 웃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웃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우리 삶의 웃음, 우리 자녀들의 웃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삭은 한 명이었지만 이삭을 통해 12명의 아들들이 만들어졌고 그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희에게까지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때 그 복음의 시작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희 영광교회 어르신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굽은 허리를 가지고 교회로 향하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걸음에 우리 다음 세대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지금은 우리의 자녀가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부른다 하셨고, 내 백성을 모은다 하셨고, 내 백성이 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시편의 말씀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 때문에 저희가 지칠 때 서로를 중보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 꿈,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또 내일을, 모레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어려웠던 아브라함의 그 노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없고 주저앉아 있을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저희의 삶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어서 웅크러져 있는 저희 무릎을, 하나님 무릎에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복덩이, 복이 되어서 하나님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 귀한 영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에게 그렇게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